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아버지 수요 돼지처럼 소변과 대변에 가서 또 뒹굴고 똑같은 짓으로 또 돌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주여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온전케 되고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 때마다 계속 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들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슬람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불교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기독교 나라가 잘 살아요? 기독교 믿는 나라가 잘 살죠. 70억 인구 중에서 27억이 기독교인이에요. 27억. 네. 27억이요. 이슬람이 점점 따라와요. 이슬람이 20억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이슬람은 한 가정에 10명, 11명이에요. 10명, 11명.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데도 여성 인권은 완전히 땅바닥이죠. 네. 여자들 운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꾸부리고 운전하고 다니면 자궁이 위축돼 갖고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 과학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예. 파키스탄 같은 쪽에서는 딸을 낳으면요. 돼지오리 속에 집어넣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자게 한대요. 딸 낳았다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인도 위쪽에 그 방글라데시나 이쪽 가면은요. 부모가 짝지어준 15, 16살 때, 14살 때 짝지어준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연애를 하면 집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딸을. 아버지, 오빠들이 팔다리 꽉 잡고 아버지가 목을 졸라 죽이기도 하고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예. 1년에 한 2,000명 그렇게 죽는다 그래요. 딸들이, 여자들이.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들이 사는데 인간 안에 보편적인 법칙을 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사랑하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저쪽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신명기 26장 19절 보여주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형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도로교통법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내가 지금 법을 지키고 살고 있나 모르지만 그 관습이나 어떤 풍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면 유치원 때는 다 손을 들고 그 흰 줄이 2줄이 있죠. 그러면 이 운전사 쪽에 가까운 줄 말고 운전사 갖고 좀 먼 쪽으로 건너가고 손을 들고 운전사하고 꼭 눈을 마주치고 가라.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손 안 들고 다녀. 그냥 후다닥 건너가. 요즘엔 다 핸드폰 보고 건너가다가 술 먹은 사람 횡단보도 안 보이죠. 술 먹은 사람이 노란불 빨간불 보입니까? 그냥 가서 예. 며칠 전에 4살짜리 애가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 학교 앞에서. 예. 안타까운 거 많이 생기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27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더불어 자기 나라가 속한 그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예. 오래 젖어 살다 보면 자동스럽게 그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꼭 집에서 문 딱 나서면서부터 가방 좀 가만있어 봐. 오늘 지킬 법은 걸어갈 때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 가서 마트에 가서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횡단보도 갈 때 무슨 지켜야 되고, 전철이나 버스 탈 때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니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냥 살면 다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내 몸에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오늘 나가서면서 무슨 말씀 지켜야지 이렇듯이 지금 처음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겠죠. 자동적으로요. 조영수 성도님, 오늘 여기까지 차 운전하고 오실 때, 자, 내가 운전대에 탁 타서 띠 딱 두르고 부르릉 하면 지금부터 무슨 법을 지켜야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예, 좌회전할 때는 무슨 법을 지키고, 우회전은 무슨 법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무슨 법을 지키고, 신호등에 무슨 법을 지키고, 그거 다 신경 쓰고 했어요? 예? 근데 몇 조 몇 항 이런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저절로 횡단보도 앞에서 서야지. 예. 자동적으로 몸에 젖어들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배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배어들기를 축원합니다. 촉촉히 배어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요.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같은 이 신명기 28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28장 9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예, 우리 길을 가려면 차도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죠. 당연히. 근데 차도로 막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차도로 뛰어들었으니까 그 차는 오히려 나한테 손해배상 물어내라 그러고 할까요? 그리고 병원비는 내가 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생의 도로, 이건 차도 인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의 도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도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에 너희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네, 자유라고 해서 인권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요. 예, 타락하고 더럽고 훔치고 빼앗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유야.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망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연합국이 이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걸 잘못 착각해갖고 옆집 소를 막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옆집 소를 갖다 막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주인들이 왜 가져갔더니 그런 줄 알아? 몰라? 지금 자유시대야. 마음대로 하는 해방의 시대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자유시대를 우리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나 자유야. 그래서 나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그랬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유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남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의 하는 일들을 기존에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 하는 일들을 망가뜨리거나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라는 말을 잘못 알아갖고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고 난 후에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 잠시 잠깐 뭘 모르고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남의 밭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여기 이제부터 내 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적산 가옥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버려두고 도망가는 집들 들어가서 무조건 이 집은 내 집이야. 그 당시요.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일제시대부터 뭐 해방 후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계속 의사셨는데 그 살던 집 3층짜리 일본 사람 집을 일본인이 가면서 싸게 내놓고 가서 그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산부인과 소아과를 하고 2층, 3층에는 이제 살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 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목에 막이 생겨갖고.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가 의사시니까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하루에 뭐라고는 주사, 그 당시 주사가 유리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주사 놓고, 제가 장손이니까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주사 맞고,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도 못 보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그때 안고 화장실에서 붙잡고 이렇게 포세식 옛날에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볼일면 다 봤니? 엎드려라. 그러면 내 발로 엎드리면 닦아주고 초등학교한테. 그래서 저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어디 있어요? 양젓을 아침에 해갖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살짝 좀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양젓을 살짝 데펴갖고 완전히 끓이면 그 좋은 거 다 죽으니까 살짝 데펴서 따끈따끈 해갖고 가져와라. 그러면 그 당시 이 대병이라는 거 있죠? 대병. 옛날 백화수복 큰 거. 거기다 해갖고 꼭대기는 몰래 신문줄 둘둘 말아갖고 꽉 갖고서 자전거 뒤에 나무 박스 사과 상자에다가 그런 걸 한 20박스, 20병 싣고서 다니면서 그 먹겠다고 하는 집에 이렇게 배달을 해줬어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 병원을 하니까 그걸 환자들에게 옛날 말로 한 고프씩, 한 컵씩 먹였어요. 아침마다. 원기 회복, 건강 회복. 그래서 저도 저 약간 비린내가 나는데 어릴 땐 또 그런 거 비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하니까 주사 아프게 놀까봐. 그래가지고 양젓을 꾸역꾸역 2달 만에 회복돼갖고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사 맞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었어요.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까 찬양 그리고 연약한 찬양 있죠? 사모님 그 찬양 다시 보여주세요. 2번째 찬양이죠? 말씀 잠깐 내리고요. 2번째 찬양. 연약합니다. 화면 크게 해주시고요. 네? 꺼요. 지난주도 지적당했어. 유튜브에서. 그 노래 돈 주고 샀냐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 내 하는 행동 이런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하려고 버티고 몸부림치고 해도 그 개 돼지처럼 토한 걸 또 핥아먹고 또 뭐라고 그랬다가 아이고 회개하고 또 뭐라 그러고 참 이게 이 안에요.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질깃질깃한 건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죄가 참 질기다. 돌아서면 미워하잖아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다시 해야 된대요.
그 투표 조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행정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행정력이 누구 지시하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지시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은 서울시장, 도는 도지사, 시는 시장, 행정력이요. 남양주시는 누군지 알죠? 어느 당인지 알죠? 여기 이장들을 다 불러갖고 절기 때마다 밥 먹이면서 지시해요. 뭐라고. 네. 행정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투표를 조작해요? 지니까 하는 얘기죠. 아마 반대쪽도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내가 안 되면 잘못했다 하고 하는 악한 것이 오는 거죠. 저쪽으로 없는 줄 아세요? 저쪽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걸 뭐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악이 있구나. 악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보고 느끼고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느낌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못됐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네, 그런 것들이요. 다 우리가 악이죠. 잘 안 돼 보여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대로 사는 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24%래요. 경상도에서도 부정적인 게 67%랍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형식은 그 세상 사람 똑같이 부하당해서 이거 못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주여 지금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여 생각 바꿔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악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래 잘못해라, 계속 잘못해라, 망해라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바로잡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고 바로잡고 돌이켜서 다시 잘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러고 살았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까 말한 그 자유라는 거와 똑같아요. 남의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남의 땅 내 거라고 남의 집 내 거라고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그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뭐예요? 좁고 협착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은 대로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그런 거 있어요. 주여 날마다 조금씩 생활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며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여 더 좋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시간 많고 돈 많은 범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쁜 생각 속에 들어가요. 합당치 않은 대로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평안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아니 영혼이 먼저 잘 돼야죠.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네. 성령의 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샀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라고 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 잘라내갖고 여기서 벌어줘갖고 그 속에 심은 종양들, 악성들, 더러운 뿌리들, 주여 자꾸 남을 뭐라고 모함합니다. 저한테 모함하는 습관을 뽑아주시옵소서.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예. 저 어제 화분 정리하다가 작년에 왜 그 장미 사다 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미가 말라 죽었잖아요. 장미 뽑다가 가시에 푹 찔렀어요. 그 장미가 말라 죽었는데도 가시는 살아있더라고요. 따끔했어요. 그다음부터 목장갑 끼고 코팅 장갑 있죠? 끼고서 하거나 전정 가위로 잡고 자른 다음에 그래서 피가 이번에는 안 나갔고 지난주에요 여기 책에 찔려서 책 딱딱한 책 못 찔려서 껍데기 홀랑 벗겨서 여기 흉터에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하다가 어디서 다친지도 몰라요. 여기 또 껍데기 홀딱 벗겨져서 피가 나더라고. 딱지 붙여서. 그리고 토요일 날 가시 찔렸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뭘 부주의해갖고 자꾸 여기저기 다치고 그러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주여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영적으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게 흔들리거나 세상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나는 성령의 거구나. 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관리하는 거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을 다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몸은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닦고 샤워하고 아프면 어디 뭐 바르고 뭐 먹고 운동하고. 네. 제가 다리가 그동안 좀 단련을 했더니 다리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막 뿔뚝해요. 막 각이 막 핏줄도 막 튀어나오고 이제 다리는 많이 돼가지고 상체해야 돼요. 상체 운동 좀 해서 상체도 좀 근육을 키워서 에너지, 당을 많이 기초 대사량을 좀 많게 해서 없애야 돼요. 뭔 뜻이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당이 돼서 당뇨가 왔잖아요. 그걸 자꾸 소비해야죠. 배출시켜야죠. 움직여서 태워서 없애야죠. 우리가 그만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이기 쉬워. 밥 먹고 나 있으면 쫙 늘어지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당약 먹고 나가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 산 하나 넘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좀 급해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계단이 많아요. 그거 넘어갔다가 오다가 또 한 번 넘어와요. 그러면 칼로리가 많이 없어져요. 근육도 생기고. 근데 근육 생길 때는요, 아파요. 산을 그렇게 넘어갔다 오면요, 하루 자고 나면 종아리하고 여기 근육하고 여기 골반, 고관절이 여기가 아파요. 근데 3일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거기가 좀 단단해져 갖고. 사모님하고 갈 때도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그래요. 하루 더 한 번 갔다 오면 그다음에 안 아파져요. 단련이 되니까.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 아이고 답답해. 저희 교회 봉고차는요. 옛날에 나온 거라 그 정부에서 이렇게 엔진을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190까지 나옵니다. 속도가. 근데 똑같은 차인데 요즘 새로 나온 봉고차들은요. 110에 딱 걸어놨어요. 아무리 밟아도 110 이상 안 가. 예. 저번에 우리 살라고 했던 차 있죠. 이희봉 목사님 차. 그 차를 제가 몰고서 그 딸이 온다 그래서 김포공항 가는 걸 모르신다 그래서 옆에 목사님 타고 뒤에 사모님 타고 김포공항 가는데
110 이상 안 밟혀요. 암만 밟아도 110이야. 예, 좀 카메라 없고 뭐 이런 데서 막 130, 150 밟던 제가 110으로 가려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 답답한 거죠. 이제 내일 10시에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저를 태우러 온대요. 저희가 내일 점심부터 이제 총동문회 수련회를 해서 도착해서 이제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도 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기도회 하고 그 기도회들 사람들이 안 나올까봐 경품 행사를 해요. 경품 행사 보통 하면 노트북 10개, 탭 데스크라고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 같은 거. 그거 뭐 50개, 핸드폰 20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한 10개씩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LG에서 나온 왜 이렇게 걸어놓으면 흔들어줘 갖고 주름 펴주고 먼지 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120만 원짜리. 그것도 한 번씩 나와요. 전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1억을 기증하셔가지고 그 뭐 목사님들이 돈이 있겠어요?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1억을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봉고차를 3대를 샀어요. 풀옵션으로. 이 봉고차 교회. 그 3대가 나왔어. 평상시에는 뭐 어디 아프다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니까 그 대강당이 2,800명이 앉았어. 이거 에어컨을 4월달인데 에어컨을 안 틀면 2,800명 열기 때문에 뜨끈뜨끈뜨끈 후끈후끈한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막 천장이 무너지러 막 우렁차게 부르고. 왜요? 밖에 차가 3대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타가려고. 물론 이제 세금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래봤자 뭐 한 120만 원 내면 되니까. 그리고 2,6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차 가져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봐서 노트북 준다. 준다. 뭐 핸드폰 요즘에 최고 나오는 거 있죠. 삼성 S24 울트라 뭐 이런 거 준다. 그거 1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참석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첫날만 왔다가 그 다음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받은 표를 경품을 받아. 그리고 주야 기도해.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행사지만 주여 꼭 경품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그런 기도도 해도 되나? 일반 성도들로 하면 주여 로또 복권 꼭 당첨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갖고 주여. 근데 우리 조선의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매년 가면요 꼭 큰 거 하나씩 받아와요. 작년에 그 옷 터는 기계를 받아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옆자리 부모들한테 붙잡고 주여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분은 핸드폰이 됐어. 이쪽 분적 주여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이분은 노트북이 됐어. 그 앞에 분들 나도 해서 주여 당첨되게 이분은 32단짜리 자전거가 됐어요. 올해 교육자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가갖고 제가 그분 보고 손잡고서 기도해달라 기도해 줬는데 이번에 가시셨더니 이번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가요. 아유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물질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3년째 당첨되고 있어요. 매년 큰 걸로. 예. 물론 저도 옛날에는 한 7, 8년 전에는 주여 그러면 뭐 그때는 현금도 줬거든요. 20만 원이 당첨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적었기 때문에 왜 적어요?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래. 자유야.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시큰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시큰 마시고.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이마트에 뭐 볼 일 있어 갔다가 온 김에 우리 막내 둘째 먹을 거 사가자. 사모님하고 나오는 건 거의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김하고 김치하고
장날 사온 김치하고 그냥 밥 말아 먹거나 비벼 국수 먹는데, 얘는 이제 머리칼 나와야 된다고 단백질 먹어야 돼서 맨날 단백질 사라다 주러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만한 컵에 공짜로 막 먹으라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르트인가 보다가 주세요. 그리고 쑥 봤더니 밑에 생막걸리라고 써있어. 막걸리라고 들었더니, 왜요? 막걸리 참 맛있어요. 좁쌀 막걸리예요. 저는 술 안 먹은 지가 38년, 40년 다 되다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친구가 저 전도사 때니까 30년 전이죠.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웃백 아시죠? 식당. 거기 가서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 화이트 와인 그 도수가 4도 될까? 예. 그런데 삼각형 컵에다 그래 잘 가라. 미국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사모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또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겠지. 잘 가라. 쨍 하고 쨍 먹었더니 먹고 나서 2분 있다가 기절을 했어요. 안 먹던 사람이 먹으니까 바로 그냥 술에 취해버렸어요. 딱 한 잔 먹었는데. 좀 이따 누가 막 만져서 눈 떠보니까 제가요 먹다가 하고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스르륵 빠져버렸대요. 그래갖고 나를 익히려고 우리 친구하고 거기 직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몸무게가 85kg 나가니까 이게 안 들어올려지더래요. 그렇게 저를 막 흔드니까 제가 그때 깬 거예요. 어제 모르고 종이컵 하나로 막걸리를 휙 먹었으면 걷다가 기절하면 사모님 저를 끌고 나오려면 아주 혼났을 거예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좁고 답답한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인생이 좀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폼내고, 야, 나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떨 때 힘들고, 어떤 때 압박감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 다닌다고 주변에서 학대받고,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런 길이 우리에게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하셔서 주여 한 달에 한 수입이 1,000만 원 되게 해서 넉넉하게 먹고 쓰고 놀러 다니고 실컷 쓰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주여 더 여유롭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더 여유로워서 시간과 물질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할아버지들이 전곡이라고 있어. 거기 산 있고 뭐 폭포도 있거든요. 거기 구경 간다고. 그 텔레비 한번 나왔어요. 거기 가는 할아버지들 조심하라고. 왜 거기 가요? 거기 바람 피러 간다는 거예요. 하루 바람 피러 가는 거예요. 돈 몇만 원 내면 하루 바람 필 수 있대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몇백 명씩 글로 간대요. 저기 파고다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전철 타고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소요산, 동두천 이쪽이요. 끌려가지 말아야죠. 신명기 10장 22절입니다. 애굽에 끌려간 내 열조, 내 조상들입니다. 열조가 애굽에 끌려간 내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900만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70명이 900만이 됐어요. 900만이에요. 2500년 정도 지났죠? 저 약속 받은 게. 그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이 1500만 개의 별처럼, 아니 900만 개, 내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내가 본 대로, 내가 살아가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생활이 잘 되는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술로 내 힘으로 아싸 내가 좋은 학벌이 있어.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영업을 잘해.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사랑을 붙이셨고,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고, 내가 이런 자격증 따고 내가 이런 학벌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 엄마죠.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우상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이 사니까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나는 길이 뭐 장미꽃밭에 뻥 뚫린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길을 3박 4일을 걸어봤는데 3,000m 되는 큰 바위산도 있고요. 굉장히 그 당시는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거기를 맨발로 지나갔지만 아브라함도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갔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면 살기 좋고 편안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평수 좋고 집 고를 때 남양이고, 주변에 뭐 공장이나 뭐 어려운 거 없고, 사는 사람들 다 점잖고 조용하고, 시장 가깝고 마트 가깝고 행정기관 가깝고 병원 가깝고, 뭐 그런 어떤 내가 살 집에 환경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또 들어가면 물장을 나오나 수도꼭지도 열어보고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 여러 가지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뭘 봤어요? 그런 조건과 처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나 안 했나 이것만 본 거예요.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지금 하나님 그 길로 가라 그러면 그 좁고 협착한 길, 답답한 길, 압박이 있는 길, 학대가 있는 길로 걸어간 거예요. 여유가 없는 길인데도.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유 있는 삶을 바라요. 여유 있는 삶을요. 저번에 6.25나 베트남에서 싸우다가 다치신 분들, 유공자죠? 6.25 유공자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이제 월남전에 갔다가 고엽제, 그 미군이 그 정글, 숲을 말려 죽여야 거기에 있는 그 공산 베트남군이 보이니까 그 고엽제 말려 죽여. 근데 한국군들이 그 밑에 있다가 그 고엽제 뒤집어 써갖고 몸에 병이 생겨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 위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해주는데, 뭐 그거 받고 뭐 기초연금이나 뭐 받으라도 1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부부가 12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월세 내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베트남전 유공자 협회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텔레비에 나와서 최소한 200원 내야 산다. 나라에서 200원 채워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우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사마로 운동해갖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뚫고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 아니냐? 우리 목숨값으로. 근데 우리 지금 12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아주 기본도 못 살고 있다 지금. 저도 지난주에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거기 발이 넓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평생 30년 40년 목회하다가 어떻게 해요? 목회하다가 은퇴했어요. 72세. 목사님은 72세. 사모님들은 한 3, 4살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모님들이 밭출보를 하고 계시대요. 60대 중반 후반인데 식당 밭출보. 그 말 듣고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이번에 총회장이, 자기 총회장이 되면은 좀 큰 교회들 또는 큰 기업체 하시는 장로님들한테 매달 얼마씩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단체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그 전국의 지방에마다 은퇴하신 후에 파출부 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거 만들겠다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근데 이상하게요. 이게 부자에 있을 때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당첨되잖아요. 당선되면 또 안 해.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지금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왜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가면 갈수록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요, 주변에 삥둘로 아랍 국가잖아, 이슬람 국가. 4차 전쟁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욤키푸르라고 해갖고. 그럼 지금 이번에 벌어지면 이제 5차 중동전이죠. 4차 중동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왜요? 아랍 국가들은 합쳐갖고 40만 군대예요. 남쪽은 이집트, 위쪽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완전히 위아래 40만 군대가 누르는데 이스라엘은 7만 명밖에 안 돼요. 7만 명밖에. 근데 거기서 알라하고 알라를 믿는 그 가짜 신 믿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벽 꼭대기에서 기관총을 쏘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성벽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기관총알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물론 맞은 분은 돌아가셨겠죠. 근데 거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 성을 빼앗는데. 희한하게 기관총이 부상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성 밑에 돌아가고 성 꼭대기에다가 수류탄 던져갖고 근데 성 꼭대기까지, 성 밑에까지 오니까 벌써 꼭대기 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 기관총 버리고 다 도망갔대.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적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손은숙인가 하는 그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하는 분하고 유영재라는 분하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대요. 근데 그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 자기는 같이 신앙생활을 꼭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혼한 다음에 박원숙인가 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 아들이면 다야? 아유, 목사 아들도 가짜 많아.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여기 믿지 마세요. 나 장로야.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자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갖고 좁고 협착한 길,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자유한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걸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교인, 우리 얼마 안 되지만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걸 봤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집에 부엌에 하다 보면 위에 후황 있죠, 후황. 그거 보면 나중에 누렇게 기름 끼잖아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기름 껴 있어요. 누렇게 다 후황처럼 기름 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사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뭐예요? 때가 껴 있는 거예요. 아주 기름방울이 맺혀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 누런 기름이 오래돼갖고 쪄들었어.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는 좁고 협착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게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대로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나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게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도 만들고 내 하는 말투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해, 모자라, 멍청이 같아, 아직 못된 짓 하고서 주여 저 못된 짓 하는 사람 뭘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주여 가는 길을 모르고 있으니 주여 깨닫게 지식과 총명을 주시옵시고 예, 안 되고 못하는 사람 보면 못나니 멍청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여 좀 모자랍니다. 주여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제대로 좀 알고 깨닫고 올바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날마다 몸부림쳐요. 저는 목사니까 예, 하루에도 말씀을 몇 번씩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또 말하는 거, 예, 행동하는 거, 예. 요즘도 갈등해요.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누가 헛소리를 써놨어. 그럼 거기다 글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다가 따라락 그치다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싹 다 지우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데 내가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여기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예. 그 이제는 하다가 지우는 게 아니라 하기도 전에 주여 그 말씀 제목만 보고도 아유 뉴스 보고 그냥 지나가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무슨 정치나 뭐 어디서 뭐 때문에 누구하고 자동차 끌고 가다가 그 앞차 뒤차끼리 서로 싸웠다 그럼 제목만 보다 그냥 넘어가요. 그거 보면요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요. 저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쪽 사람이 잘못했구나. 아 이쪽 땅이 잘하는데 저쪽 땅 못했네. 어떤 판단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육신의 판단이죠. 네. 아 저 사람은 이번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이번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면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데도 우리가 연약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도 부족하고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내 자식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말을 좀 아직 덜 보여서 더듬거리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니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예. 전에 우리 여기 인케라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인가가 말을 더듬어. 말을요. 걔를 낳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맡기고 엄마 아빠가 장사하느라고 애를 못 돌봤어.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잘. 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갖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많이 들으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영국에 갔다 놓거나 미국에 갔다 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듣기 시작하면 걔가 영어를 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말도 안 했대. 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뭔 말을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듣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 안 하시잖아 서로.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말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인켈 사장이 그를 끌어안고 울어. 애들한테 바보라고 놀림받잖아. 1학년짜리 말 못하니까.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 말 못해도 내 자식이야.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해. 우리가 연약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에이 됐지 아니에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가련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말도 하고 말씀대로 생각도 하고 말씀대로 행동도 하려는데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29절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베후 2장 29절 요즘 이 말씀 자주 봅니다. 예배 때마다 한 번씩 꼭 봅니다. 베후 2장 29절 베후 한 칸 띄고 2장 29절 제가 어제 성경을 찾았었는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아, 22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베후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왜? 다 핥아먹으러. 자기가 토한 걸 또 핥아먹으러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자기가 싼 소변 대변으로 또 돌아가고 거기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합당하다. 우리가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이 말도둑, 소도둑, 개도둑 같은 놈아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그래, 아유 주여 용서해 주셔서 제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나쁜 말을 했네요. 아이고. 그래놓고 며칠 있다 또 해. 그게 뭐예요? 토했던 걸 또 핥아먹는 거잖아요. 누굴 미워했어. 에이, 저건 죽지도 않나? 어이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주여 용서해 주셔서 사람 마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마음을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또 며칠 있다가 에이구 저 인간 저거 응? 내가 네가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 눈을 감나봐라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도 살인을 몇 번씩 해요? 막대기로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을 막 두드려 패요? 주여 제가 여전히 개고 여전히 돼지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개 돼지로 막 갑니다. 개와 돼지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저도 저 뒤에 앉아갖고 주여 제가 개가 돼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신의 편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의 길로 아버지 제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택하시는 길로 가고자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작았기 때문에. 왜 작아요? 협잡하고 좁은 길로 몸부림을 치며 가기 때문에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하면 모았다 그냥 막 다 끌고 모은 게 아니야. 콜렉션이라는 거 있죠. 콜렉션이라면 무슨 박물관에 뭘 잘 주워 모았어. 그림 같은 그건 콜렉션이에요. 막 그냥 갖다 모아. 근데 셀렉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딱 추렸어. 추려갖고 뽑고 그 중에서 뽑아서 갖다 놓은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셀렉션 하신 거예요. 추리고 또 추려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길로 온전케 인도해 주셔서 승명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택하신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건강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